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심을 찬양하옵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 우주에는 아무 신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자식이 왕중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된 편지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이거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거의 생각, 이거의 머리, 이거의 가슴, 이거의 모든 경험한 것이나 지식까지도 다 비워주시고 완전히 기계로만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로서만 이 시간에 만들어서 말씀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 말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나에게서 사명을 특히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상관이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선포의 편지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다 통틀어서 누구도 거기에는 빠짐이 못되고 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잡혀서 어려움과 사망의 감금을 당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멸망으로 끌려가고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상속
자로 삼으시고 영생 복락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무슨 말로 서든지 고상하게 유식하게 꾸며가지고 이 복음 진리에서 더하거나 덜하면은 그는 누구든지 간에 오류를 범한 이단자가 됩니다. 오늘 전할 첫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고,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칭찬을 하시면서 너의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고, 네가 무슨 일이든지 이 땅 위에서 매면은 내가 하늘에서도 매어주고,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풀면 내가 풀어준다는 엄청난 더 이상의 이 우주간에 없는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를 이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예수님은 나의 스승님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성수로 이 더러운 내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고 한 말씀에 예수님의 답변이 후반절에 보면은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명자들이, 모든 전도인들이 다 똑같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준 모든 사명과 그 개인의 구원 문제까지도 아무것도 다 너에게서 없어진다 하는, 너는 완전히 이 구원의 세계에서 실패자가 된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너는 나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이런 깊은 뜻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정말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선언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전달할 편지 내용은,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신학자나 혹은 목회자나 자기 생각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사람들에게 통달하도록 가르치고 그 성경 말씀 66권을 양식으로 먹여서 그리고 교육과 교훈을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으로 수양되게 인도하면은, 교도하면은 성숙한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도 수양이 됐더라도 예수님 손에 발 씻음을 안 받으면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배운 것도 헛것이 되고 아는 것도 헛것이 되고 수양했는 것도 헛것이 된다는 요지의 말씀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나무로 정죄를 받으면은 찍어서 불에 던지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주의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이 열매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를 받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도 그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 공간의 자연계나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를 자랑하는 인류 세계에는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가인이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분해서 동생 아벨을 들에서 첫 살인자로서
살인을 범한 사건도 그 후에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사 드리는 것이나 가인이 농사한 유기농 곡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나 다를 것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신학자들은 다른 말로들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 해석하는 말들이 하나도 안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맞기도 합니다마는, 그 원인은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7절 중반에 보면은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답이 꼭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저주받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고 그 속죄의 피해, 그 저주를 푸는 데 필요한 피 흘림, 이것이 아벨의 제사인데 이 피 흘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드리는 헌금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벨의 제물과 같지 않습니다. 양의 피 상관이 없는 달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가인의 제물과 같은 이 물질을 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느냐? 그 대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주신 편지 가운데 하늘 양식을 먹으면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왕중왕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주가 풀려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안 먹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체질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체질로 바꾸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50년 100년 믿음의 생활을 해도 사람의 체질 그대로지 예수님의 체질은 안 됩니다. 그 증거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횟수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교회 멤버로서 받은 직분도 아니고 아무 관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성숙한 성도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람의 체질에서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지지 아니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 자기 가정 생활에서 삐끗하는 시험만 받아도 교회와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셨다는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미련 없이 떠나가고 버리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체질이 아니고 사람의 체질 그대로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편지의 말씀 내용은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 손에 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강한 감동을 충만한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 권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권능이 제일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이 아닙니까? 소용없습니다.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칠 뿐이지 그 영과 혼과 육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인 영권과 물건을 내일에 내 손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변질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변질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는 이 복음의 완성자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가 여기에서 말씀을 편지를 전달한 횟수가 이제는 좀 됩니다만은 지가 여기 와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 이 중앙방송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뭐 틀리는지 바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거에 상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로 이 중앙방송은 우리 교포들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 교포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여기에 써놨습니다만 동포들과 함께하면 이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방송되는 말씀들을 고국 방송이나 혹은 이 미국 소식이나 혹은 무슨 덕담을 하는 토크쇼나 또 저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일이나 이것이 전부 소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이 중앙방송국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동포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방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 다 협조해 주시고 또 여기서 특별히 힘들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에 10불 하면 한 끼 음식값밖에 안 됩니다. 이 방송국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10불씩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보내주시면은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이 살한 이름은 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예수님하고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발들을 시선받아서 작은 예수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성령님의 뜨거운 임함을 받아서 불세례라고 해도 좋고 불같은 감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받아서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대로 받들어 감사하옵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